오늘 문물 네 번째 시간 마태복음 먼저 15장 1절로 6절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네, 아멘. 한국 역사나 다른 나라의 역사나 이 세계사나 어떤 사람이 쓴 역사는 완벽하지 않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 왜곡되는 경우가 많죠. 삼국사기 우리 잘 아는 대로 이런 역사, 그러니까 많은 역사들이 이제 왜곡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본질은 흐리고 그 외 것들이 본질처럼 부각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책을 보면은 한국의 근현대사도 마찬가지죠. 제일 왜곡이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게 한국의 근현대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근현대사를 이게 옳다 좋다고 얘기하면은 지금은 너무 팽팽해요. 싸움이 납니다. 싸움이 나요. 그래서 참 지금은 뭐가 옳은지 그른지조차도 알 수 없을 만큼 너무 이게 혼탁한, 그죠? 뭐가 진짜 역사인지 사실 너무 왜곡되고 본질은 사라지고 근현대사가 그렇습니다.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것하고 배우는 역사하고 근현대사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하고 너무너무 판이하게 너무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공정하면 좋은데 공정하기 조금 공과가 다 있죠. 공과가 다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너무 치우치는 것은 본질이 아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을 놓쳐버리면 본질이 아닌 것이 본질이 되어서 격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각하게는 그러다가 이단이 되기도 하는 거죠. 본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잘 지키는 길이 뭘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다. 과거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지고 우리가 포로 생활도 하고 나라도 없어지기도 하고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냐? 해가 막 정화운동이 일어나고 또 헬란 문화가 막 들어오니까 이것을 방어하기도 하고 해서 유대인들이 나름 정체성을 가지려고 막 운동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리새 운동이다. 바리새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고 말씀만 연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너무 많은 것들, 많은 교리, 너무 많은 것을 덧붙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자기들은 이제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냥 구약이겠죠. 그것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그것은 점점 본질은 사라지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교리, 자기들이 만들어낸 구원관, 자기들이 만들어낸 전통 이런 것들이 이제 본질이 되어버린 거죠.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서 이 전통을 범합니까? 쭉 대대로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장로들의 전통을 왜 범합니까? 뭔데? 왜 밖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올 때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뭐게 죄라고, 이게 뭐게 대단한 큰 죄라고. 급하면 그냥 집어먹을 수 있는 거지. 이게 이들이 볼 때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해가 되세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당신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그 빵을 찢어 먹습니까? 아무리 배고파도 그렇지.
이게 뭐라고 이걸 가지고 본질도 아닌 걸 가지고 막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그럼 범하냐. 자, 이건 뭐예요? 자,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범하는지 내가 한번 증명을 해줄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아이고 우리 다 죽어야겠네. 이게 하나님 계명이다. 이게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살면 되지.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전통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성경 위에다가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려야 될 뭐 예를 들면 용돈, 뭐 생활비 이렇게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뭐 물건을 뭐 사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불효막심해 가지고 그것도 아까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하면 돈에 미친 사람들이란 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별명이 있잖아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하나님인지 그냥 부모에게 일정한 생활비 자체도 주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차 전통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 부모님께 드려야 될 돈인데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됩니다. 부모님도 이해하시고 나는 떳떳해. 이렇게 전통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가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외식하는 너희들 꾸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곁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천주교라는 이 종교도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그거는 이제 여신을 숭배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마리아 교가 더 가깝죠. 그리고 기독교가 아니라 마리아 교가 더 가깝습니다. 거기도 성경보다도 전통이 그 위에 있다는 게 공식적으로 그들의 교리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무리 기록되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교황이 그냥 마리아도 신이야 그러면 신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죄가 없이 살다가 예수님 빼고는 하나도 자식을 두지 않았고 다른 남자 관계는 전혀 안 했고, 마리아는 처음부터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고 아무 죄도 없어가지고 마리아는 승천해버렸다. 안 죽고. 그게 바로 마리아 승천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승천한 날 미사를 드리죠. 성경은 전혀 없는 내용이고,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죠. 누이들도 있었잖아요.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들이 만들어오는 교리와 전통이 교황이 해석하는 게 이게 1등이에요. 이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게 되면은 이렇게 곁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 우매한 사람들이 된 거죠. 천주교인들이. 그러니까 교황이 말하면 그게 법이에요. 성경 위에 있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도 성경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또 본질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져도 하나님 말씀,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꼭 염두에 두시고, 다른 것들은 다 참고사항이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네. 자, 그 배경 속에서 이제 문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주기도문의 시작, 주기도문 대개의 뜻과 출처. 자, 우리가 대개 주기도문 할 때 대개 하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고, 이런 뭐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하면 정통이고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고, 이거 성경 있어요? 없죠. 그냥 어느 교단, 어떤 교단에서, 때로는 교단 안에서도 어느 각자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필요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생략도 하기도 하는 거죠. 꼭 기도가 끝나면 주기도문을 마쳐야 되는 것이 법인가요? 아니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죠?
축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은 법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닙니다. 그냥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 껍데기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이거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처럼 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대개라는 말이 굳이 이거를 번역을 하게 되면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예. 뭐 대략 뭐 그런 뜻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런 뜻이 아니고 왜 그런가 하면 일의 큰 원칙으로 말아간데 결론적으로 이런 의미예요. 굳이 이거를 설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쭉 가르쳐 주시죠. 자, 주기도문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냐하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의 모든 원칙의 결론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의미로 앞에다가 대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빼도 되고 넣어도 되고. 근데 이게 왜 넣게 됐을까? 왜 이걸 넣게 됐을까는 초기 우리나라에서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뭐 일본어 성경, 중국어 성경, 뭐 나중에는 뭐 영어, 뭐 하여튼 처음에는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주로 중국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요. 근데 중국 성경은 대개라는 단어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그 헬라어에 호티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굳이 그것을 번역 안 해도 되는데 또 뭐 원어 있으니 중국의 성경 번역할 때 그 호티라는 헬라어를 굳이 번역을 해서 대개를 넣은 겁니다. 호티는 그렇기 때문에로 번역할 수 있어요. 호티, 헬라어 호티는. 그러니까 포나 비코스 정도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인 얘기죠. 해도 되고 번역 안 해도 되는데 중국 성경에는 대개로 이걸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 호티를.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한국에서 중국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1890년대부터 1930년대 거기까지 한글 성경이 이제 조금씩 번역되다가 거의 완성될 쯤이죠. 한글 성경이. 그죠? 그거를 구역 옛날 번역이라고 해서 구역 성경이라고 해요. 구역 한글 성경이죠. 그러니까 초창기 한글 성경에는 중국 성경을 본따서 그걸 베꼈으니까 그 번역을 했으니까 대개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한국에 이제 쭉 퍼져나가면서 신앙이 쭉 퍼져나가면서 당연히 처음 봤던 성경이 대개가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시다 하니까 당연히 대개를 넣겠죠. 이것이 점점 전통이 되어서 굳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통은 나쁘진 않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이 하나의 이제 일종의 전통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번역된 한글 개정 그 이후에 현대인 성경, 현대어 성경, 우리말 성경 새 번역을 안 했어요. 대개를 안 넣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1936년 이후에 번역된 한글 성경에는 대개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을 보고 있는데 그 전 성경이 뭐죠? 개역 한글이죠. 거기부터 없어요. 그거는 60년대 버전이거든요. 우리 이전에 읽었던 성경이. 그죠? 그것에는 대개가 그때부터는 번역을 안 했다고요. 그리고 없는데요? 성경에도 없는 대개가 왜 들어갔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처음 번역된 한글 성경에는 대개가 있었어요. 그게 쭉 그때부터 주기도문을 암송하다 보니까 흘러온 거죠. 그러니까 빼도 되고 해도 되고. 그래서 저는 버릇이 돼가지고 빼면 이상해요. 뭔가 빼면 이상해.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습관적으로. 근데 가끔 안 해보려고 하면은 잊어버려. 그 다음을. 여하튼 대개는 그렇다는 거.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문물 시간에 팁으로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본격적인 문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 얘기를 좀 이거 해볼까요? 사람이 잠잘 때
네, 질문 시작. 사람이 잠잘 때 꾸는 꿈도 하나님의 의지 생각인가요? 네, 자, 여러분에게 다시 반문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맞나요? 틀리나요? 아니면 어떤 의견이신가요? 꿈은 결론적으로 사람만 꾸는 게 아니고 다른 동물들도 꿈을 꿉니다. 과학자들이 그것만 연구하죠. 뇌파를 연구해가지고 꿈을 꿀 때 눈동자가 돌아 왔다 갔다 하고 뇌파는 어떻게 하며, 그리고 개, 고양이도 뭐 이렇게 몸짓도 하고 잠자다가 눈동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뇌파를 찍어보니까 동물들도, 다른 동물들도 꿈을 꾼다. 새들은 잠을 잘까요, 안 잘까요? 새도 잠을 자죠. 닭이 잠을 잡니다. 그러면 수십 시간을 날아다니면서 이동하는 철새들은 몇 시간, 뭐 이틀을 막 꼬박 날아다니기도 하는, 날아서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하는데, 그런 새들은 잘까요, 안 잘까요? 어떻게 자요? 나르면서 자요? 봤어요? 추측이에요? 네. 때로는 추측이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런 철새들은 하나님 어떻게 지혜롭게 만드셨냐면은 지치지 않도록, 왜냐하면 중간에 멈출 수가 없잖아요. 대양을 걷는다고 해보세요, 만약에. 그럼 어떻게 중간에 어디서 쉬어입니까? 대양을 건널 때까지는 밤새 며칠간 나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떤 기능이 있냐면 뇌 반절은 쉬고 뇌 반절은 깨어 있고, 반대로 뇌 반절은 자고 뇌 반절은 또 깨어 있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뇌가 잠을 잔답니다. 그런 것 연구하는 대단한 연구가들도 있어요. 네. 어쨌든 다 잠을, 뭐 돌고래도 잠을 자죠. 돌고래는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 코를, 호흡기를 수면에도 올려놓고 꼿꼿이 서가지고 이렇게 잠을 자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어종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꿈은 결론적으로 뇌의 작용이다. 뇌의 작용. 전도서 5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3절.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네. 막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사납죠. 네. 그러니까 이게 뇌의 작용이라는 거. 자, 그 뇌의 작용이라는 증거가 다니엘서 7장 1절에 있는데, 이거는 PPT 없으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개역 한글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1절에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뇌의 작용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개역 개정에는 머릿속으로라고 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뇌 속으로, 꿈을 꾸는 것은 생각, 뇌의 작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 뇌의 작용이 그냥 반사적으로 생리적으로 할 수 있고, 이 뇌의 작용, 생각의 작용을 하나님도 하실 수 있고 천사도 할 수 있고 귀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까 말씀하신 다 정답이에요. 단순히 그냥 생각이 또 많고 막 너무 일도 복잡하고 하니까 막 꿈자리가 사나요, 막. 그래서 단순하게 내 뇌의 작용에 의해서 꿈이라는 것을 꿀 수가 있는데, 그 뇌의 작용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꾸게 하실 수 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실 수 있고, 또 천사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귀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병은 뇌의 병이에요. 생각의 병이죠. 마음의 병은 생각의 병입니다. 생각에서 병이 들어서 마음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걸 보통 정신질환이라고 하죠. 결국은 뇌를 검사하면 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뇌질환인 거죠. 뇌에 문제가 생겼는데 느끼는 것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뿐이에요. 과학적으로 보면 창세기 좀 길죠. 창세기 20장 1절로 7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리러 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여기까지. 현몽하다라는 건 꿈꿨다는 얘기죠. 꿈에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현몽하다는 꿈에 나타났다. 밤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흉년이 드니까 그 아내를 데리고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다. 이게 기술되어 있죠. 거기 왕이 사라를 보고 뿅 갔죠. 가지고 야, 쟤 잡아와.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볼 때 당신은 너무 예뻐. 당신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아마 이 땅의 왕이 당신을 보면 분명히 반할 거야. 그럼 당신을 뺏어가려고 나를 죽일 거니까 그냥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사실 너 이복 동생 맞잖아. 이복 여동생 맞잖아. 거짓말 아니잖아. 나쁜 놈이죠. 그래가지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사라를 통해서 예수님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손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럽히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급하셔가지고 그 아비멜렉에게 그 왕에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 그 여자 손대면 너 죽어. 이렇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6절부터 7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꿈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사람들의 꿈에도 나타나신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꿈은 뇌의 작용, 과학적으로는 뇌의 작용인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활용하실 수 있다. 네, 뭐 꿈 얘기는 뭐 야고비가 그 형 이름이 뭐죠? 에서를 피해 가지고 제 삼촌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데 너무 피곤하고 졸려 가지고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는데 꿈을 꿨죠. 무슨 꿈을 꿨어요? 사닥다리가 하늘 향해서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음성을 들려주죠. 무슨 음성을 들려줘요? 네가 다시 네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야,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자기가 베고자 한 그 베개를, 그 돌베개를 이름을 지어줬죠.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증거를 삼은 거죠. 내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때 이것을 내가 꼭 기억해야지. 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그 꿈을 통해 역사를 합니다. 저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 왕 같은 경우도 그렇죠. 꿈으로. 그죠? 그 다음에 또 저기 바벨론으로 가면은 갓 4살의 왕된 이거 지난번 했죠 한번. 제일 어린 나이에 왕된 왕은 지난번에 퀴즈를 내가지고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갓네살 왕보다도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더 빨리 왕된 왕이 바로 왕이라고. 죄송합니다. 아니 누가 퀴즈 냈어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게도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근데 그 꿈을 해석이 안 돼가지고 다니엘이 해주기도 하고. 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든 섬기지 않은 자든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경고도 하고 회개도 시키고 일하실 수 있다. 네. 자, 그래서 민수기 12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네.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칭찬하시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들어봐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은 내가 그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서 말할 때도 있고 또 꿈을 통해서 그와 대화하기도 해. 그런데 꿈을 잘못 해석하면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 그런데 모세는 그런 것으로 내가 대화하지 않고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한 자이기 때문에 그는 대면에서 얘기하는 사이야. 그러니까 모세를 무시하지 마.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환상, 꿈 이런 걸 통해서
하시기도 하고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신다. 네. 자,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천사를 시켜서 천사에게, 천사야, 너 안목에 꿈속에 들어가 가지고 너 좀 말 좀 하고 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증거가 뭘까요? 너무 쉬운 증거. 사도행전에. 또 가브리엘, 마리아. 네, 다 정답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 세 구절 2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네. 이제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정혼을 했는데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요셉이 가만 보니까 이걸 고발해 가지고 돌에 맞아 죽이기에는 너무 불쌍하고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조용히 관계를 끊어서 마리아도 살리고 이렇게 헤어져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죠. 그 이후의 책임은 나는 질 수 없어. 근데 뭐 마리아가 당연히 다 발각될 것이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또 주의 사자는 뭐죠? 천사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아니 자기가 자의로 왔겠어요? 누가 보내셨겠어요? 사자는 보내심을 받은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셨겠죠. 천사니까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천사가 그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천사들도 꿈에 나타나서 일할 수 있다. 네, 그 외에도 뭐 여러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중요한 사건이니까 이것만 인용을 하고, 자, 또 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그럼 마귀, 귀신들도 꿈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을까요? 또 뭐 경험 있으신가요? 경험적인 거나 아니면 뭐 성경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경험이나 성경적인. 좀 찝찝하면, 그렇죠? 뭐 그냥 꾸는 꿈일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악몽을 꿀 때 이런 귀신들이 장난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 악몽들은 거의 이런 귀신들이 장난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적인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일단 그걸 보기 전에 정말 불쾌한 꿈을 꿨다. 너무 두려운 꿈을 꿨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런 불쾌한 꿈을 꿨는데, 이런 참 안 좋은 꿈을 꿨는데 절대로 꿈대로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되고, 좋은 꿈을 꿨어요. 그러면 믿습니다 하지 말고 그것만 믿지 말고 하나님, 참 좋은 꿈, 행복한 꿈을 꿨습니다. 눈을 떠봤는데 꿈이었습니다. 다시 감안해 보니 그 꿈이 안 꿔집니다. 꿈에서 안 깨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좋은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꼭 꿈에서 있었던 그 일이 내게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냥 기도하고 지나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뇌의 작용일 뿐인 겁니다. 악몽도 정말 귀신이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역사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정체를 꿈을 통해서 고발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냥 내가 악몽을 꾸는 수도 있어요. 뇌의 작용을 꾸는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고발하신 거든 아니면 귀신이 지가 할 일을 장난치면서 겁을 주는 거든 뇌의 작용이든 악몽을 꾸게 되면 하나님,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막아주세요 하고 꿈은 지나가야 됩니다. 너무 꿈에 집착하게 되면 또 속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지나보면 어젯밤 꿈에서 이런 꿈을 꿨는데 이런 일이 있으려고 어젯밤에 그런 꿈을 꿨구나, 이런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꿈은 참고 사항인 겁니다. 저도 오늘 맞에 무슨 꿈을 꿨는데 그 다음날 그게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100%는 아닌데 거의 의미가 거의 뭐 의미는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정말 불쾌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누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일어나면은 하나님 그를 붙잡아 주세요. 그 아이를 붙잡아 주세요. 그 아이를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보니까 그런 일들이 누구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꿈은 그런 거구나. 그래서 기도할 제목인 거지.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잘못하면 무당된다. 아셨죠? 자, 신명기 13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네. 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있다. 뭐 내가 꿈을 꿨는데 이건 예언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런 사람들이 내가 꿈에서 다 봤어. 막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적과 기사를 보이기도 해요. 신기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왜 유혹하는 거예요? 막 이적도 보여주고 막 기적도 보여주고 막 꿈도 다 맞아 떨어지고 막 무당이죠 완전히. 그러면서 내가 믿는 신이 진짜야. 여호와를 버려. 이렇게 유혹하기도 할 거다. 그런 존재들이 있지만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것을 통해서 진짜 너희가 나를 섬기는지 아니면 꿈꾸는 자 그런 무당들을 쫓아가는지 내가 테스트해 볼 거야 라는 뜻이죠. 아무리 이적을 보이고 아무리 뭐 신기한 것을 보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다 귀신 역사죠. 그들의 꾸는 꿈은 누가 꾸게 해주는 거예요? 귀신이 꾸는 꿈이겠죠. 네. 자, 예레미야서 23장 25절로 27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꿈 얘기를 자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꿈을 꿨다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도 들었다. 근데 그거 내가 준 꿈 아니다. 열매를 보니까 그 거짓 예언자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보고 쫓아가면 안 돼요. 이적, 기적, 이 현상을 보고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곁길로 가게 되죠. 네, 꿈 얘기는 이 정도면은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는 꿈에서 깨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가지만 더. 자, 질문 세 번째 질문 시작. 여러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으면 영적으로 괜찮은가요? 네, 여러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으면 영적으로 괜찮은가요? 네, 자, 이 부분은 안수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또 안수받는 이유와 목적에 따라 아주 극과 극으로 나눠지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막 누구 안수해주고 싶어서 미친 사람은 다 가짜예요. 성경에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무슨 집회를 통해 가지고 뭐 저도 어느 언젠가요? 재작년에 언젠가요? 그 좀 그 안수하는 위원으로 좀 와달라고 해가지고 그 예수동행 집회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목사님들 서서 이렇게 안수 섬김 사역을 하는데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와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 안수 사역을 이렇게 쭉 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그냥 뭐 제가 막 안수 막 못 해줘가지고 미쳐가지고
막 누구 데려와서 안수해주고 막 와 데려와라 막 그리고 막 복채 받쳐 막 이러면은 그건 귀신 역사인 거예요. 역사 결론적으로. 자, 안수란 뜻이 뭐예요? 안수는 얻는, 안자는 뭐예요? 얻는다. 수는 손이죠. 손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행위, 손을 얹어서 축복한 행위가 이제 안수한다는 거예요. 안수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안수하는 것은 영적인, 안수하는 자는 영적인 통로예요. 영적인 통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안수하는 자를 통해서, 그 손을 통해서, 그 터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터치를 해도 되고 터치를 안 해도 되고, 어쨌든 안수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통로로 쓰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귀신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꿈에 하나님의 역사도 하고 천사도 역사하고 귀신도 역사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통해서, 안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도 역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도 쓰임받을 수 있지만 귀신 역사의 통로로도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아무 곳에나 가서 막 머리 뒤밀고 안수받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 구약에 보면은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안수하는 이유가 쭉 있죠. 그리고 지금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안수하는 것까지, 그게 뭐 비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내용이 중요한 거겠죠. 축복의 내용이 정욕적이면 귀신 역사하는 거고, 축복의 내용이 영적이면 성령 역사하는 거고, 그러니까 충만하지 않고 정욕적이면 절대 안수하면 안 되겠죠. 그게 흘러서 통로가 되어서 자녀에게 내려가면 안 되니까.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한다든지, 이게 구약에 있었던 일이고, 또 안수할 때는 뭐 선지자, 뭐 왕, 기름 부어 세울 때 안수를 하죠. 그리고 또 제사할 때, 짐승 제사할 때, 그 뭘 왜 안수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신약에 와서도 뭐 지금도 뭐 축복 기도, 뭐 예언 기도, 또 사역자를 세울 때 목사, 선교사, 뭐 항존직, 뭐 권사, 뭐 안수집사, 장로, 이렇게 항존직을 세울 때 이제 안수를 해서 그 권위를 인정을 해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서두에 말씀드렸죠. 안수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닌데, 안수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안수를 받는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자, 안수하는 자의 영적인 상태, 안수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또 받는 사람의, 안수받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아주 역사가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인지 귀신이 역사할 것인지 아주 달라집니다. 지금도 저는 이제 뭐 가보진 않았지만 실제 다녀오신 분의 얘기가, 성지순례 가면은 저기 황금돔 근처에 통곡의 벽이 있죠. 통곡의 벽. 거기 이제 막 까만 모자 쓰고 도포 입고 이렇게 막 그 구약을 율법을 외우는 그런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요. 유대교 근본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뭐에 미쳤냐면 안수해 주는 게 미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오면은 그냥 다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뭐 인사하게 반갑게 맞아주면 덜썩 얹고 막 안수 기도를 해줘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이렇게 뿌리쳤대요. 그때 더 막 힘줘가지고 막 뭐 알았지 못한 말로 막 축복기도 해주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특유의 그 표정 이게 있잖아요. 제스처가 막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손을 나중에 막 억지로 뗐대요. 근데 좀 굉장히 불쾌하면서, 이거 다 끝까지 다 받았으면은 $30인데 반절밖에 축복 못 받았으니까 $15만 내 그랬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는 거죠.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이 가짜들이죠, 가짜들. 우리 성지순례 가실 분들 계시면 조심하십시오. 머리 한번 딱 대면 1원만 주세요, 1원. 예, 어쨌든 이런 무턱대고 이렇게 안수에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수에 미친 사람들은 다 귀신 역사예요. 절대 가짜입니다. 이렇게 돈 받고 안수를 해준다든지, 또 안수를 해놓고 해주고 돈을 요구한다든지, 이거는 100%, 1000%, 10,000% 다 가짜입니다. 다 귀신 역사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아서 뭐 감사 헌금, 뭐 오케이. 또 뭐 안수 기도를 이렇게 받아서 뭐 치유가 일어나는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뭐 안수 해준 자와 상관없이 뭐 교회에다가 뭐 헌금한 거 감사의 표현으로
그런 건 오케이. 그런데 노골적으로 계속 안수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안수해놓고 나갈 때는 다 돈 받고, 아니면 이거 얼마 주면은 뭐 이런 안수를 해주겠다든지, 이건 다 무당이죠. 다 가짜입니다. 이건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안수에 미친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아셨죠? 예. 제가 안수 사역을 하지만 진짜 안수 사역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 내 안에 그 진실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 감동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정결해야 되고, 그래서 한번 안수를 한다는 것이 정말 망설이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런 안수를 그냥 막 안수에 미쳐가지고 안수를 한다? 그건 다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거짓 예언, 그죠? 중요한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끌고 억지로 안수 받는 곳에 갔어요. 난 별로 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안수를 받고 왔어요. 그건 괜찮아요. 내가 거절한 거니까, 내가 거부한 거니까. 어느 영향은 있겠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뭔가 안수를 해서 뭔가를 뭐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단이든 뭐든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머리 한번 딱 뭐 안수하고 딱 지나갔다고 해서 전혀 문제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지가 와서 터치하고 갔잖아요. 내게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것도 아니고 신뢰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죠? 중요한 건 내가 동의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수를 했는데 그 권위를 인정하고 아멘을 하고 맞습니다 하고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아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안수 자체도 문제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수용하게 되면 귀신이 쏙 들어버려요. 그게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네. 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용의 입, 마귀를 상징하죠. 짐승, 세상 사람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 입에서 나왔는데 그 새 더러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무슨 영이에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는 거죠. 귀신에 의해서 하는 말, 귀신의 말이라는 겁니다. 이적도 행하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 유혹해가지고 전쟁 치르도록 모으기도 한다는 거죠. 엄청난 이적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이게 바로 거짓 선자들은 귀신의 영에 의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에 아멘하면 고개 들어온다는 거죠. 그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근데 정상적인 목회자들은 타교인들에게 경솔하게 안수하지 않습니다. 저도 안 해줘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가족들, 성도들의 가족들, 뭐 지인들 너무 뭐 아프거나 너무 또 정신적으로 막 병이 들었거나 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괜찮습니까? 동의를 하십니까? 기도해드릴까요? 뭐 그러면 이제 해주세요. 뭐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지만은 뭐 그냥 뭐 다 데려오세요. 제가 다 안수해 줄게요. 뭐 제가 안수하면 다 고쳐요. 뭐 제가 기도하면 귀신 다 떠나가고요. 이거 다 가짜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 영이 그 속에 있는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안수에 미친 사람,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누구에게인가 들어가서 역사하고 싶어가지고 그 안수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막 격동시키는 겁니다. 안수 막 하고 싶어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왜?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 귀신에게 지배당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적인 것에 속지 말아라. 정상적인 목회자들은 다른 교인들, 타교인들 경솔하게 안수하는 거 정상적인 목사들은 안 한다. 성경에도 금한다. 다 귀신들이 하는 장난들이다. 자, 성경적인 근거가 디모데전서 5장 20절로 22절에 있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에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라. 말 다 했죠, 뭐. 그렇죠. 아무에게나 가서 경솔히 안수하지 마라. 그게 성경입니다.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도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해라. 이게 더 중요하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게 바로 안수 사역의 또 장점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또 부작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거 저거 안수기도 받는다고 그렇게 다니지 마시고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집중하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잘못된 정보들은 뭐 유튜브를 보든 뭘 보든 잘못된 정보는 다 그냥 배설물로 여기십시오.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더 본질로 여기십시오. 네. 신앙생활의 가짜 정보들을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 같은 참 대단한 사람이 없었죠. 다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 얻는 것, 예수 가까워지는 것, 이게 최고다. 고린도 지역의 그 교회들이 막 은사, 능력 이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은사장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겁니다. 다 이건 초보 신앙, 그거 자랑하는 거, 은사 자랑하는 건 다 초보 신앙인 거고 진짜 좋은 은사를 소개해 줄까 하는 게 사랑의 은사를 나타내요. 사랑의 은사. 무엇보다 사랑의 은사를 구해라. 다른 은사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나타내시는 것 뿐이고 너희들에게 다 있어야 되는 건 진짜 은사는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장이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장이 기록된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은사도 성령님이 때에 따라 나타내시는 거니까. 사랑에 기반되지 않은 것은 다 귀신에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최고 은사는 사랑이다. 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를 늘 강조하고 기도를 하지 하나님 뭔 은사 주세요, 뭔 은사 주세요는 하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네. 은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의 은사가 도착하면 그 필요에 따라 하나님 예언도 나타나게 하시고 병거치도 나타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안에 하나님이 다른 은사들을 파생시키는 것이지 다른 것이 주가 되고 사랑의 은사가 빠지게 되면 또 속는 겁니다.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네. 또 은사라는 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서 뭐 하나만 딸랑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최고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그 강단에서 그 주의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이 성경이라면 그 말씀이 성경적이라면 그 말씀 먹고 사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오전에 우리가 받은 말씀 그 한 말씀 지키는 것도 벅차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매주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강령 그 말씀 그 몇 구절 안 되는데 그거 말씀 이루면 사는 것도 벅차잖아 일생. 그죠? 그러니까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읽고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그 성경 말씀대로 살도록 힘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말씀 이루어가는 게 제일 안전한 겁니다. 네, 한 절만 마지막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0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네. 이제 사도가 그 지역을 떠나면은 사나운 이리가,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이 우르르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지. 예수님의 제자들, 초기의 그 제자들까지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 말, 그럴싸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미리 예언한 거죠, 바울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 반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해라. 뭘 가르쳤겠어요? 성경 가르쳤겠죠. 성경을, 말씀을 기억해라. 그것이 제일 안전한 거다. 네. 그래서 제가 이단으로 빠졌거든. 절대 어떤 안수도 제게 받지 마십시오. 이단에 빠질 일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몸담게 하신 섬기는 교회에서 안수를 받아도 거기서 받고, 말씀을 줘도 거기서 말씀 듣고, 예배를 줘도 거기서 예배를 듣고, 거기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듣고 살고, 이게 제일 안전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유혹의 영,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이런 것들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